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무실 때나 또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찬양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흥미롭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살아 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한마디로 나무가지가 잘린 가지처럼 버려져서 잠깐 푸르름은 있으나 곧 시들어 버려서 바싹 말라서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한 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우리는 죽을 맛인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매 한 가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수고가 무슨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금 분주하게 일을 하고 각자 일터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일을 하고 있고 목표를 성취할 때 성취감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인생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재미지게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그 끝이 종점이 죽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더라도 끝이 일반이고 같은 곳으로 집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내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인생들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죽임일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이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까 추풍낙엽처럼 또 가지 꺾인 나무처럼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엔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은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금방 즐겁게 지냈다가도 어떤 사고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쫄딱 망했는데 한순간에 또 일어서는 그런 일도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미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예수를 떠나고 살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세상을 그리워하고 옛날 즐겨왔던 것들을 맛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그 첫째는 생수에 구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생수에 군원된 주님으로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을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저장하고자 웅덩이를 파고 저축하고 그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다 그렇게 만들고 파놨는데 나중에 집어넣고 보니까, 저축하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거기다가 들여놨고 보니까 알고 보니 터진 웅덩이로서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자 전도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그 한 것 한 것을 다 살펴보니 이러한 내용들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계속 일반이로다, 일반이로다, 한 가지다, 같다 이거예요. 선한 자로 살거나 악한 자로 살거나 같다.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같다. 열심으로 사는 자나 열심을 하지 않고 사는 자나 같다. 다 같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악하게 사는 자들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또 악하게 살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같은 일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일반이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뭐 이런 일을 했든지 저런 일을 했든지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자,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생각을 하고 미친 활동을 하다가 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죽은 자대로 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죽고 악한 일을 하는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모두가 한쪽에 치우셔서 모두가 악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은 선악 체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도 우리 죄인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행태는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른 것,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 자체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이 모든 생각마저도 그릇되고 악에 치우져서 매사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데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 돼요. 개쎄라 악인도 똑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막 분개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개쎄라 악인이나 선이나 마찬가지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속이, 나를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사야 같은 55장 8절 9절 말씀 같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나는 하늘같이 높으며 너희는 땅 같다. 내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내 길은 하늘같이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판단자가 우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알콩달콩 이러니 저러니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결국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너는 착하게 살고 너는 그 악하게 사느냐 찍고 받고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전부 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삶은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를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는 일이 내 자신에 절망해야 돼요. 주변 사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절망해야 돼요. 그럴 때 허물을 알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허무, 헛된 수고,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는 가운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조치하시는 말씀의 효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고관대작이나 천한자나 구별 없이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매사 궁극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들에게 모든 일치를 보게 합니다. 모두 한 가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재미로 살아가든 슬픔으로 살아가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지점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는 죽으러 온 거예요, 사실. 그럼 죽으러 올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과 질고를 지고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찍고 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영원한 우리의 기쁨을 만족을 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땅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무라면 이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주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주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주님께로 모든 걸 이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이 만물을 다 맡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아들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가운데 아들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허무 그 자체고 그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저는 이런 찬양을 잘합니다. 찬송가 484장에 주 없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헛된 일이에요. 예수 없이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그 면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선 저 죽은 자가 발광하고 있네 이거예요. 미친 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보니까 미침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런 말.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형통, 즉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미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주님의 손은 예수께, 우리 주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고 하는 집을 다 지었어요. 다 지을 때 말하는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말씀대로 다 이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처, 그 처소가 바로 성령 안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안으로 다 우리를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 즉 천국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인 거예요. 이런 생활을 가지고 주님과 멋지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번쩍이면서 살아가면서 즐겨 할 겁니다. 아까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미쳤어요. 세상이 미쳤다는 것은 지금 마귀의 소나기에 돌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너 왜 미쳤냐? 왜 귀신에 미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아요. 세상신에 미친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들을 깨워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님과 접합되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해야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끊어져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명들을 소나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즐겨하고 쾌재를 부리든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없든지 이 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자로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짝짝꿍하고 즐겨하고 세상 노래하고 이렇게 보는 모든 인생들이 정말 참 무익하며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권고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아무나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오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 그 자체에서 처음부터 이 땅에 우리를 내려 탄생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서 그 영생을 얻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으실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먼저 맛보고 그 끝이 헛수고고 죽음이구나를 먼저 경험한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미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미래.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미래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불안, 초조, 공포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미래를 미리 예약해 놓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한 바와 같이 미래를 보장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미래는 어디에서 다 확정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십자가로 미래가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지심이 과거로도 돌아가고 또 현재도 유지하고 미래의 모든 삶을 십자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동태는 십자가의 중심축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에 어떤 말이 뛰면 이 세상에 뭔가 막 일어나요. 흰 말이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검정 말이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듯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아귀에서, 주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교리 문답이나 교리 문답 속에서 나타난 일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는다 할 때 그냥 나를 위해 먹는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먹음으로써 내 속에 그 양식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또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그토록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에 주님께서 끌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진 인생은 이미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함 속에 가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더라도 주님이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요. 주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붙어있지 않으면 난파선처럼 어디에 끈이 없고 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괴될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고독이 왜 있습니까? 나의 삶을 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돼. 유아 독존처럼 살아가는 그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독이 있고 고독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독할 때 주님께 빨리 쫓아와서 주님께 결합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결합하게 할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끼리 서로 결합할 거예요. 결합 속에 나올 때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매사 모두가 만나게 될 텐데 이것은 한 가지일 텐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씀을 때문에 이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냐? 전도서는 또 여러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장례식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자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본분으로서 우리의 사명으로 보면은 그것이 낫다는 것이죠. 죽어버린 것보다도 어차피 매사 일파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렵게 보이지만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지금 현재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소망이 있대요. 누구나 소망이 있대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사자를 뭐라고 합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는 뭐예요? 동물의 왕입니까? 뭡니까? 미천한 거잖아요. 근데 동물 중에서도 미천한 그 개가 동물의 왕인 사자보다 낫다. 어떨 때? 산 개가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사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인생으로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우리 인생 영웅호걸이 있었어요. 이전에 엄청난 호걸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진시황, 징기스칸. 한국에는 누구 있어요?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렇게 있을지라도 지금 이들이 영웅호월이고 동물의 왕처럼 인간의 왕들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그 이순신보다 못하고 징기스칸도 못하고 있는 이 산 사람들이 아직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잘 생각합시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음이 온다는 거 알아요. 우리 미리 알죠? 저와 여러분은 곧 있으면 죽어요. 200년 후에 200년 내에 죽습니다. 200년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죠?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고 막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막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그 끝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끝이 언제 온다는 걸 알아요. 지금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끝을 안다면, 죽을 줄을 안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무리 큰 일을 뭘 한다고 이럴 걸 저럴 걸 해버리면 죽은 후에는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지금 200년까지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존재할까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또 살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기록한 즉
다 확인해 본즉 그 말이에요. 살펴본즉 그 말은. 근데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선지자. 먼저 우리에게 선견자로서 솔로몬이 미리 그런 것들을 살펴봐갖고 오늘 전도서로서 지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웅덩이는 조심해, 그거 빠진다. 그러면 빠져보고 나서 한번 나와갖고 빠지는구나, 이런 것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피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허무다, 헛되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태여 기대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어떻게 헛된 것을 직접 경험해봐야지. 물론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내가 꼭 그 인생을, 저 사람은 내가 둘도 없는 친구야 한 자가 배반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인가 기대고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래서 전도자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는 뭔가요? 이것저것 살펴보고 다 알아본 결과 우리 지혜자로서 우리들은 일의 결국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놀랍고 또 그분을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지금 여기는 전도서이기 때문에 구약입니다. 말씀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이 성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로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면 우리는 말씀을 막 지켜야 돼요. 직접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지어다가 십자가에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지킨, 말씀이 이루어진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말씀은 아주 높은 수준이고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인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이미 그렇게 말씀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께서 지켰다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 초점이 모아졌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 이 세상을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말씀이 지켜진 대로 지금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것도 다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말씀을 한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으시군요.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으니 우리는 안식을 얻고 우리에겐 짐이 벗겨졌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묻은 손입니다. 피 묻은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살과 피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까 인생의 종국은 죽음인데,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음 속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받아내고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자녀를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들은 지져먹고 볶아먹고 즐겨하지라도 그것이 미친 마음들이 그들을 그렇게 종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시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떼내기 위하여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날마다 세상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이고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 인생이 되었사오니 이 인생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서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한 폭으로 즐거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덕분이오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천국과 더불어 주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